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요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좋고 나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번 내 마음에 어떤 삐를 받았다, 이것이 내 감정으로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내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면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마치 떡에 콩 빼먹듯이 내 입에 맞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위험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너 우리 이 관계 속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제 나눴던 말씀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다림줄이 뭐죠? 다림줄? 요즘은 이 다림줄을 쓰지 않고 레이저로 빔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집을 짓는데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뭘 이렇게 실을 옆으로 줄을 쳐놓고 실에다가 밑에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 그 줄에 매달아 놓은 그 줄을 따라서 쌓는 거예요. 어릴 마음에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오늘 성경은 그게 다림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을 아무리 내가 잘 짓고 싶어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어도 이 다림줄이 맞지 않으면 집은 무너지게 되고 반듯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의 집 같은 데 보면은 왜 그 흙벽돌로 만들어 가지고 아마 도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반듯하니까 그냥 도배하시는 분들도 잘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무 기둥 세워가지고 그냥 손에다가 흙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흙벽돌에다가 이게 그냥 불룩불룩 하니까 이게 도배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생이 아무리 내가 볼 때 맞다 해도 내 살아온 경험이, 연륜이, 사회적인 신분이 이것이 맞다 해도 내 인생의 삶의 다림줄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내 삶을 재어볼 때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여기 고집부리면 오늘 이런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참 듣고 싶지 않은 이런 무거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부터 7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 여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더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뭘 가지고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정대로 반응하시는 분인가? 기분대로 반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 감고 있으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가지고 내 백성들이 과연 이 다림줄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나님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시대 아모스가 예언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둘로 나눠지죠.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때는 여로보암 2세, 그의 아들 때 이스라엘 번성기 아람 나라를 쳐들어갔고 나라가 강성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나라가 번성할 때에 잘못된 종교 정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그들의 예배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이들이 남유다로 마음이 빼앗겨가 버릴까 봐 어떤 정책을 쓰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다 하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가 아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이 그 당시 제사장은 아마샤다. 아마샤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로보암 2세 왕과 결탁을 해서 오늘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강한 나라 그 왕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 눈이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듣는 성도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어떤 이권, 어떤 사회적인 외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성도님들을 설득시키겠다 말씀을 이용한다면 이는 싹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그 말씀이 기분 나쁘든지 듣고 싶든지 듣고 싶지 않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대로 쓴 거 아니다. 이게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그게 감정대로 쓴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곧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봐요. 교훈과. 여러분 교훈은 좋잖아요. 교훈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면 절대로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보다는 구약 성경은 심판의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시대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귀 사탄이 어른거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더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것이 더 많다. 때로는 자기가 뭐라고 된 것처럼 막 거들먹거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광. 여러분 헌신할 때 자꾸 뭘 얻으려고 하지만 그냥 우리는 책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 마음에 살짝 미혹되면은 왜 내 이름 안 불러주지? 우리가 이거 하는데 왜 밥 안 사주냐? 여러분 그 밥에 너무 목매지 말아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밥을 사주냐 안 사주냐 그런 거 너무 까짓 거 안 사주면 우리가 먹으면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밥 먹으려고 헌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헌신하는 그 중심 속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책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책망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따라합시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목적이 뭐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간증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제자 훈련하기 이전과 이후 너무 달라요. 지금도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의 간증문을 읽다가 보면은 참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왜? 그전에는 그냥 교회 오고 주일에 오라니까 오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갔는데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12주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중심에 서서 나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은 원래 제자 훈련은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초신자로부터 이제 헌신되어진 자까지 5등급으로 나눈다면 중간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자 이상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막 새신자들부터 막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새신자들이 나중된 자가 어쩌면 먼저 된 자보다 말씀 중심에 서서 더 빨리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이에 내가 제자 훈련 아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죠.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해 봐야죠. 아니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에이 목사님 제자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감동했더니만은 제자 훈련 끝나고 나니까 똑같은데, 그러나 안 한 그보다는 한 당신이 훨씬 낫다. 그래도 안 한 그는 그냥 막무가내지만은 한 당신은 그래도 마음에 찔림은 있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내 삶의 선한 일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요즘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 저녁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강사님들 모두가요,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죠? 하나 같은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헌신되어진 자들입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 그들이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 교회는 이제 마지막 때는 움켜쥐면 안 돼요.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게 아까워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믿음이 벌써 균열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 얼마나 크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냐 말하기 전에 내게 그다시만한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크죠? 겨자씨는 여러분 상추씨앗이 상추씨앗, 아주 요만한 거 콧김에 날려가는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앞에 펼쳐 있는 산만 큰 산이 있어도 큰 산 앞에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지라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큰 산은 보이는데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이냐 욕심이냐 말입니다. 주의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은 주의를 성수해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은 잔치집도 가야 되겠고 단풍놀이도 가야 되겠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여기도 가야 되겠고 핑계할 거는 많아요. 그걸 산 이유는 있어요. 이거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그다시만한 믿음보다 앞섰기 때문에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성도에게 기본이라면 주일은 주님의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도
하나님 말씀에 11조가 그 중심이었다면 여기에 자꾸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결정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거. 그러면 여기에 뭐 형편이 이러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 깨닫을 만한 믿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죄정도 마찬가지예요. 죄정도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죄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조카이든지 손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죄종은 죄종일 뿐입니다. 여기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다실 만한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 앞설 겁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미 환상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 때문에 다림줄된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오늘 본문 이 시대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면 이후 꼭 20년 만에 이 아모스가 예언한 그대로 이 나라는 빼앗깁니다. 이 나라는 빼앗기고 그리고 이 나라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부강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환경이 좋은데 그리고 사람이 만든 왕이 어떤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드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단과 베델 사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제단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라 욕심입니다. 욕심.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지요. 다림줄이 아니죠. 다림줄을 청량해 볼 때에는 다림줄에서 벌써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뽕나무, 뽕 따는 사람, 목자, 양치는 사람 이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사장 아마샤에게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로보암 2세도 분노할 뿐 아니라 제사장은 정치적인 이 욕심 앞에 결탁해서 왕과 결탁해서 너 싹군이구나, 너 유대 사람이잖아, 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지, 베델로 너 유대 땅으로 도망가라, 거기 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거기 가서 예언해라 이 싹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제사장 아마샤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제사장은 찔리는 마음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저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백성들의 죄를 고야 될 제사장이 왕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텐데, 목사가 오늘 설교할 때야 그건 누구가 하더라야, 너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야, 그 사람 보고 한 게 아니고 누구 보고 했다, 세 사람만 나보고 얘기했다고 그래, 나머지는 지금 그 사람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안 듣는 자에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아마샤 제사장은
자기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여러분이 왕을 모반했다, 반역죄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일 놈이라는 거지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이 땅, 이 백성들이 괴로워서 듣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갔을 때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분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막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나 돌이키면은 그 말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돌이켜놓고 보면은 그렇게 평안하고, 돌이켜놓고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1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백성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다림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왕은 죽을 것이고 이 백성들은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감정으로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기분 나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고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에게 내게 기분 나쁘니까 너 유다 사람이잖아, 유다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 거기 가서 떡을 먹으면, 무슨 얘기야?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너 싹꾼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나 예언해라. 거기 가서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자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는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큰 교회 오니까 뭐 생기는 게 많습니까?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홍천에 가서 그냥 하세요. 이 얘기예요. 분별하십시오. 싹꾼과 참목자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주는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이는 분명히 싹꾼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것을 쓰면서 내 시간 삶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거든, 그는 참목자라고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제가 새벽에,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처음이잖아요. 엄청 미안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다음 주 또 대만에 집회 가야 됩니다. 이건 제가 가는 이 새성협 때문에 가야 되는, 수광승 목사님하고 둘이서 대만에 집회를 이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 뭐 주일 돌아오는 게 무서워요. 왜? 주일날 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뭐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영광이 있고 뭐 내가 얻어지는 것이 있고 가서 뭘 챙겨오는 것이 있다면 이런 분명히 싹꾼입니다. 내가 드려서 헌신하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후원 속에, 기도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다면 적어도 싹꾼은 아닐 겁니다. 싹꾼과 참목자의 중심에는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가. 오늘 우리 안에 자기 욕심 내려놓읍시다. 나만, 우리만 이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아마샤는, 너 선견자야? 너 유대 땅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떡을 먹어라. 너 싹꾼이야. 그리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품 팔고 먹고 살아라. 입술의 말은 예언하지만 예언이라는 흉내 내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이 구역장님이든지 지역장님이든지 전도사님, 교구장님이든지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든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한 마음의 가짐은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보세요.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연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이 자체가 틀렸습니다. 베델, 단과 베델의 여로보암 1세가 정책적으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역사적으로 볼 때 베델은 뭐죠? 하나님의 집.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거 상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올 때 우리의 중심에는 깨닫기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어떤 유익을 얻을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서 서서히 익숙해져 가면서 인간적인 욕심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여러분이 조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조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달려가겠지만 나의 유익 그 무엇이라면 조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번에 필리핀에 가 있으면서요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내 차가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솔직하게 신방을 가면은요, 어려운 성도님들 집 앞에 차를 세울 때 저 성도님이 이 차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면은 내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그에게 적용되어져서 저 사람이, 저가 이렇게 자꾸 적용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성전에 나올 때 내 유익이 아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온다면은 분명히 성경은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요. 이 새벽에 막 2시간, 3시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혼자서 막 온 세상을 짊어질 것처럼 기도해도 여기에 내 욕심이 있다면은, 내 욕심을 정욕으로 가져간다면은, 얘는 분명히 그는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거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4절. 그때 아모스가 이 아마사 선지자에게 아마사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15절. 우리가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확실한 소명이 없으면은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성도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해 먹겠네. 못해 먹겠네가 아니죠. 사명이죠. 자, 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이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확실한 소명이 있어요.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도 아니고, 난 선지자 아니요, 선지자 아들도 아니야. 나는 뽕 따는 자로서, 목자로서 뽕 따러 갔어요. 뽕 따면서 양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와서 하는 말이야. 나는 목자요, 나는 뽕 따는 자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소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외부에 그냥 생각하는 거죠. 까짓 거 욕 좀 먹어도 그래, 까짓 거 그럴 수도 있지.
왜요? 그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나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듣은 자로서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소명이 있을 때면 소명. 할렐루야. 아모스는 나 원래 선지자 아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도 선지자 아니야. 나는 뽕 따는 사람이고 목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어떡하냐고, 불붙는 심령을 어떡하냐고 얘기해요. 자 봅니다.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얘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향해서, 이삭의 집을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아내는 장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대적의 칼에 죽을 것이고 이 땅을 청량하여 나눌 빼앗길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20년 만에 이 나라가 이 말씀 예언한 그대로 되어집니다. 왜요? 오늘 이 말은 아모스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맞춥니다.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자랑이나 공동체의 어떤 유익이나 그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다림줄, 캐논, 바이블,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듣는 성도님들로 이 안에 욕심, 오늘 아마샤 제사장처럼 이름은 직분은 제사장인데 그는 욕심과 어떤 외적인 사람 앞에서, 여로보암 2세 앞에서 왕과 결탁을 해서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아마샤도, 그 왕도, 그 백성들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잘 우리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죠? 못 살겠답니다. 못 살겠대요.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웬만한 빌딩에 올라갈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가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장애우들을 향한 웬만한 데는요 다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예전보다도 더 못한 것은 못 살겠대요.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어려워서 못 살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오늘 믿음의 사람의 중심에 이 다림줄을 가지지 못하면 못 살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워도 기다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아 바다에 빠질지어다, 이 산은 무너질지어다 명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런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못 살겠다는 입에 기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못 살겠다고 말하는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못 살겠다고 말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욕심에 장터가 되면 안 돼요. 나에게 무엇을, 내가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무엇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다음 주는
행복축제를 하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은혜 앞에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아서 굽어진 곳이 있다면, 비뚤어진 곳이 있다면 바로 세워져 가야 되는 곳이지,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얻어도 여러분 이 시대 이후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의 시험을 입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험을 입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손해볼 때 있습니다. 때로는 막 퍼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퍼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거 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메뚜기도 한 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목사가 열심히 성도님들이 돌아다니지 말라 해서 안 돌아다녔더니 하는 말이, 우리 목사 요즘 능력이 없어져서 불러주는 데도 없다고 안 가고 안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가 좀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또 봐라 설치고 돌아다닌다 그러더래.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추고.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만큼 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두가 함께 하나 돼야 돼. 아멘. 다림질을 우리 삶의 중심에 늘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마음껏 나누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약한 쇠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 내 안에 아모스와 같은 이런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가로막고 있다면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여기 나오는 제사장처럼 욕심을 가지고 왕처럼 그 백성들처럼 욕심을 가지고 가다가 멸망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 중심에 서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각종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교훈하시며 채찍하시며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